안녕하세요. ABM 곽성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브람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아브람이 등장하죠. 이 아브람 하면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가 대립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는 형제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류는 어찌 보면 인류는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그 말씀처럼 네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그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유럽이 무신론과 비종교화의 이유로 황폐해 가고 있는데 여러 이 연구조사들은 수십 년 내에 이슬람 성도들이 그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신앙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진 그 척박한 땅 위에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시금 믿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순간 이 세계 또한 바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여정 때문에 파생된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류, 2000년 이 인류에게 던져진 이 엄청난 생명력 그리고 영향력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막대한 파괴력이 지금까지도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그 인생 전체를 한 단어로 한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가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유목민이 되는 것이었죠. 떠나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가는 인생.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획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삶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가 당시에 가장 팬시한, 그러니까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문명의 중심지로서의 온갖 편안한 삶이 보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집안 자체가 부유하여서 그곳에서도 가장 세속적 안목에서 가장 안락한 삶을 누리는 자였는데 그가 유목민이 되었다. 불편한 삶을 살게 되었다. 위험을 자초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이 현대사에 여전히 안락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것을 극대화하는 이 사회에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표피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일 뿐,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고 아브라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하는 단 하나의 삶은, 그 모습은, 응축된 그 의미는 바로 말씀을 쫓아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죠. 우리는 안주하길 좋아합니다. 안주하길 좋아하죠. 하지만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안식일 또는 주일 이 교회를 가고 말씀을 듣는 그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펴고 듣는 가운데서 사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고 사람들이 돌을 쳐서 예수님을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유목민, 아니 이 유랑인 중에서도 상유랑입니다. 그분은 뿌리가 없는 삶. 이 땅에서 지지 기반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렸습니다. 그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보냄을 받았고 나는 왔다,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리를 들고 그 말씀을 쫓아 길을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와 그 권위와 권세를 다 놔두고 발 씻기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서.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유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이 증거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지만 그분을 십자가에 달게 했던 그 당시의 예루살렘의 백성들, 그 당시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고 모든 절기를 준수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건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주인, 그분의 삶의 형태와는 전혀 상관없는 안착과 정착과 이 땅의 부귀와 명예와 이 땅에서의 거목을 우리는 사실은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삶,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주님, 주님,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남은 무리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쫓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말씀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말씀을 쫓아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박차고 간 것이 아니라 뭘 쫓아가는 것입니까? 나의 욕망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들먹이면서 거들먹거리면서도 교회의 이름으로 남은 무리의 이름으로 때로는 우리는 나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를 떠났느냐에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로부터 떠났느냐를 더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바로 나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갈 때 그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는 쫓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필요한 논쟁과 불필요한 형식주의, 아니 그것이 중요할지라도 근본 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을 빼놓고 끊임없이 이 형식과 틀을 논하다가 망해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오직 믿음을 들고 손에 쥐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흥미진진한 아브라함의 여정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오늘 내 삶의 결심 없이는 다 무가치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길을 떠나고 싶다는 그 결심입니다. 나를 버리고 내 자리를 버리고 예수께서 있는 그곳으로, 예수께로. 그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참 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그리고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함께 가시죠. 함께 예수께로.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저희를 초청해 주세요.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